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상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하셨는데 이기적으로 내 것만 앞세우기 바빴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면서 전부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악행을 저질렀던 지난 세월들을 이제서야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셨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된 자들이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진리의 삶을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예배 가운데 증명케 하시고 이 시간 이명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날쌘 검과 같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고 땀 흘려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닌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승리로 이끄셨던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 교회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상황이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해 전 세계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전쟁과 같은 공포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처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하나의 대안을 넘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세계의 주목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였기에 세계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한 경제활동 정상화의 기본 전제 조건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진단, 추적, 치료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3T가 테스팅, 트레이스, 트리트라는 3T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질병에 대처하는 자세로만 한정하여 본다면 한국 정부의 대처에는 세 개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단, 테스팅, 그리고 추적, 트레이스, 그리고 치료, 트리트, 이 3T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와 같은 3원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진단입니다. 테스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시는 예수님의 진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를 진단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풍랑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은 어려서부터 심한 병에 걸려서 몹시 앓고 있어서 그의 근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려서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심한 병이 걸려서 몹시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몹시 앓았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딸아이의 고통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유추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계신 와중에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진단하여 보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진단은 야이로와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신앙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단은 그 소녀가 죽지 않고 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단은 야이로 및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앙이 더욱 큰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소식 앞에서 누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문제는 두려움과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아이의 문제는 예수님의 최종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도적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도적에게 점령당해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적들로 인해 언제 질병으로 고통받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러한 염려와 불신앙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으나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질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장례식을 준비하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심히 우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산 엉터리 진단 키트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진단 키트를 가지고 수십 번을 진단한들 제대로 판정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테스팅하고 있습니까? 병이 심해져 죽을 정도가 되면 육안으로 보아도 질병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심하게 죽을 지경까지는 증세를 보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무증상 감염자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게 됩니까? 무엇에 감염되어 무엇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불신앙을 전파시키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추적입니다. 트레이스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트레이스는 병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여서 그 근원을 차단하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핸드폰의 위치 정보나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들의 동선을 추적하여 분석하여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이 내가 그 시간대에 그 사람, 확진된 그 사람 또는 그 지역에 들렀다면 진단을 받으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신앙의 근원지, 바로 죽음의 장소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추적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지를 향하여, 불신앙의 근원지를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이로의 집은 절망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서 있었으며 그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생명의 현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신앙의 근원지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끝까지라도 설령 죽음이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추적할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견디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치료입니다. 트리트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말씀 한마디로 죽음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낫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이 세상에서 생명활동을 하던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생명활동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에게 더 폐를 끼쳐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앙의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나으려는, 치료하려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정신이 불완전하다면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희망이 없기에 두렵고 절망이기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능력의 말씀을 야이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은 절망 중에도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떨림과 눈물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낫지 않던 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를 치욕스럽게 알고 불결하게 만들었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할 일은 단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자만심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억압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생명이 끊어진 곳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 죽음이 만들어내는 우울한 소리들, 두려운 소리들, 죽음이 만들어내는 불신앙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3일 동안을 상주 자리에서 지팡이를 짚고서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또 문상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일어서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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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머니와 여자들은 사람들이 와서 절할 때마다 밖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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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며 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장에서는 이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에 다들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운명이기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의 병, 절망의 병, 불신앙의 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녀를 보며 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두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예수님은 다른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말씀으로 밤새워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친숙한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 이 말씀에 우리의 두려움도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 달리다 굼이라는 명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은 것이 아니다.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생명이요 길이다. 내가 진리요 빛이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길로 나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의 소생을 바라면서도, 아이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이 있으면서도 막상 살아난 기적을 보면서 이 부모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불신앙에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일상으로 확실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녀는 질병과 죽음에서 일어났고, 또한 야이로를 포함한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일상으로의 복귀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승리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집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휴지나 생활용품을 걱정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과 일상이 바로 기적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오늘 우리는 소녀처럼 잠들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야이로처럼 두렵고 불신앙의 그늘이 덮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죽은 듯이 보이고, 우리의 삶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앙의 그늘을 걷어주시고 죽음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러 달리다 굼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추적하여 치료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시온 중앙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